옛날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고 또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불만이고 무슨 일이든지 분노하고 무슨 일이든지 근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피곤한 삶이 계속되고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려서 알러지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했고, 여름철에는 땡볕이 너무 뜨겁고 파리 모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쓸기가 너무 귀찮다고 그랬습니다. 겨울이 되면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어 버나드 쇼가 자기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비극이다 그랬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절망하는 것이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극이지만 이루어져도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 마을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련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욱더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봄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는 것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숲이 무성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있어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불평촌 사람들과 감사촌 사람들 이렇게 천국과 지옥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대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 제로 베이스에서, 즉 0에서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로 베이스.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왔잖아요. 2달 전에 제 손자가 태어날 때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 진리를 저는 절감했어요. 막 태어나가지고 분만실에서 이 간호사가 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눈은 잘 보이고요, 귀 정상이고 뭐 혓바닥 하면서 보니까 이놈이 손을 꽉 쥐고 있어요. 뭔가 내가 한번 움켜줘 보겠다고 꽉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정상인지 이렇게 간호사가 강제로 막 펴니까 아 하면서 막 빽빽 울어대더라고요. 네,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벗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에서 제로로 출발한 우리가 오늘 어떻습니까? 사시사철마다 입을 옷이 다 있잖아요.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또 따뜻한 옷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하루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또 이렇게 바람이 차가워진 날에도 우리가 밤이 되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남의 어려운 모습 볼 때 나에게 저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병원에 가서 특별히 중환자실 들어가 보면
그 많은 환자들 볼 때, 야,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저절로. 또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 볼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멀쩡히 두 눈 뜨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밤새도록 찬송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고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장이죠. 하지만 그 내용은 가장 장엄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 1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세계 모든 열방들과 천하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버림받았고 아주 비천하고 지옥의 땔감들이고 멸망받을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이 시에 보면 그런 배타적인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 온 세계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해석하기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선민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해석대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찬양의 초청은 신약시대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그리고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시편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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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모든 열방과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방과 만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전제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두 가지 감사할 내용, 감사의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뭐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크시대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초대가 명령형으로 선포되고 있고,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 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뭐가요?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헤세드죠. 헤세드.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대 교수님 이름 생각 안 나나요? 장세호가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이 헤세드를 헤세드 이렇게 발음하던데요. 거의 가래침이 나올 정도로 좀 헤세드가 아니고 헤세드 이렇게 발음하시던데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 고대 세계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우정의 표시는 자신의 왕자나 공주를 그 나라 왕에게 내어주는 것이었다 그래요. 사실 아무리 가까운 우방국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 왕에게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내어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내어주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보다 서로가 더 굳게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고 극진한 사랑이고 대단하신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크시다고, 위대하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서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그 길을 가다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행들이 성지순례 관광단이 자 이제 우리 또 갑시다. 그런데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자기 온몸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뒤덮이는 것 같은 그런 큰 감동을 느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감사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구약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히브리어 명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까 소개했던 헤세드, 또 하나는 에메트예요. 헤세드는 인간의 범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또 하나의 단어, 진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 진리, 진실, 참, 정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내 영광이 너를 덮을 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 보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진실하지 않다, 나를 속이고 나를 만날 때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인간이다, 그럼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고 소문 몰라도 저 사람이 사기꾼이고 나에게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럼 그 관계가 맺어지겠냐고요.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진실성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우리 인생들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실하심이 한순간만 어떤 필요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관계와 만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어느 교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주차장을 지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강아지 한 마리 놓고 뭐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가 길 잃어버린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기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가져가기로 지금 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장로님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들아, 어떻게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가져가는 그런 내기를 할 수가 있니? 나는 너희들만 할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도중에 하나님가 그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에이 할아버지가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 하셨으니 강아지 할아버지 겁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구약성의 예레미야 5장 1, 2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 어디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찾아봤지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너희 눈으로 찾아보아라. 장마당마다 찾아다녀 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속에는 사기칠 생각밖에 없구나. 훨씬 더 좀 이렇게 확 피부에 와닿는 번역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면서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려고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은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진실을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거짓말은 불신사회를 조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구석구석에 이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공인된 거짓말 3가지가 있죠.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노처녀들이 시집 안 가요 하는 말, 장사꾼들이 미치고 팝니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풍자하는 유머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짓말. 웨딩 사진사들이 제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시네요. 또 중국집 주인들이 네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단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약장수들이 이 약 한번 잡숴봐. 팔다리, 어깨, 허리, 간장, 위장, 소장, 대장 다 시원해져요 하는 거짓말.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옷가게 주인이 어머 언니 너무 예쁘다 하는 거짓말. 옷 파는 매장에 2월 상품 초특가 세일, 구두점에 업종 변경 완전 정리, 길거리 노점상이 완전 망했습니다. 컴퓨터 전자제품 가게에 붙어있는 가격 파괴, 이런 말들. 노처녀가 밥만 먹여주면 시집 간다 하는 말. 노총각이 밥만 해주면 장가 간다 하는 거짓말. 술꾼들이 술 끊었다. 액체도 끊어지나? 뭘로? 톱으로? 가위로? 몰라 하는 거짓말. 여러분,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하심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진실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해. 할렐루야. 얼마나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남은 평생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